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중국 국경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치자 이웃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몇 달 후 도망갔던 말이 좋은 암말 한 피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글쎄 이게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를 다친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변화무쌍한 인생사와 견주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하곤 합니다. 인생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단순히 운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믿음의 영역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생에서 순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순간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세우신 법칙이 하나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어렵고 고생스러운 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순간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공 혹은 실패를 논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때론 신앙을 걸고 반응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남자의 인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잔심부름만 하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청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고자질과 꿈 해석으로 밉보여서 물 하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두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얻습니다. 그나마 잘 풀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 한번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보디발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라서 집 안에 감옥이 있어서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 후 감옥의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옥중 제수를 맡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친위 대장 집에 있는 감옥이라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관원들이 투옥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성공합니다. 무척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도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시 숨 막히고 답답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좌절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이 후에 생각나서 이 사람을 추천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데 성공해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급격한 신분 상승입니다. 매우 큰 성공의 순간입니다.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지혜를 발휘하여 동생 베냐민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다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말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요셉의 인생을 냉정히 살펴보면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헛갈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살펴보면 아주 끔찍한 실패가 많습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갇혔는데 누가 요셉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순간순간에 오는 실패들은 복이 아닌 좌절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거나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실패의 원인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져 갑니다. 인생의 순간에서 잠깐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반응하고 자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이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23절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이 사용된 곳은 주인 보디발이 종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요셉을 항상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형통은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 일들을 다 맡긴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 때입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발전하다, 번성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나오는 형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형통한다라는 의미는 모든 순간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거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매번 시험에 다 붙고 매번 직장에서 승진하면 교회가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인간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때론 힘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집 가정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는 일과 요셉이 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순간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복이 없는 사람의 인생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순간마저도 성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 순간이 퇴보하는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순간이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발전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쓴 오스일만이라는 분은 이런 과정을 겪는 인생을 요셉 소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먼저 심각한 역경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역경이 지도자의 인격을 세우고 지혜를 구비시킨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경을 선용하신다. 요셉 소명의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 속에서도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고 인생에서 순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9장 3절과 23절을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 말고 확실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문장이 없습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적혀 있고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와서 머리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누명을 쓴 채 감옥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힘든 순간들입니다. 한 번은 노예로 팔려와서 막 들어왔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잘 풀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 감옥에 갇힌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인데 이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와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순간이 그 어떠한 순간이든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궁조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두려움의 시간을 맞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형통한다라는 것은 삶의 순간이 고통이냐 즐거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계시고 계시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고백하도록 이른 비가 내리듯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인생에서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마침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이 인간적인 관점의 로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진정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하고 힘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계곡물이 여러 자갈과 맞따라 소리를 내며 흐르듯 우리 또한 인생에서 다양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 발생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강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좁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적인 시간인 형통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형통을 주셨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땅입니다. 오직 요셉 한 명뿐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성공해서 애굽 땅을 밟은 것이 아니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장 낮은 신분인 을 중의 을인 종의 신분으로 낯선 나라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극도로 비참한 신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도 신기한 일인데 사방팔방 자신을 압박하는 애굽 문화와 이방 종교를 믿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청할 때 거절하며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옥에서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근심의 빚에 있을 때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방 나라 관원들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요셉이 어릴 적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드러내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서도 전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선이 너무나 뚜렷한 요셉입니다. 사람과 권력에 절대로 눌리지 않은 올곧은 신앙입니다. 총리가 된 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신분을 감추면서 넌지시 또 고백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릴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물 없는 구덩이에 넣은 것도 모자라 은 20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분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순간에도 놀랍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 기나긴 노예와 종살이를 겪으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모진 고난과 험한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서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고백했던 요셉의 하나님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연단을 받아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받아 승리한 삶.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글로 쓰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엄청난 고난을 통해 연단하셨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을 유대 광야에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쓰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총리가 된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며 꿈의 사람이라고 칭송하지만 종으로 팔려 두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었고 온몸엔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요셉의 길고도 길었던 참으로 비참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17살에 이집트 땅에 종으로 끌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참으로 혹독한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단련을 모두 마치고 가족 구원,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론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요셉의 환난과 인내와 소망을 보며 도전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삶.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형 왔어? 용서해. 단박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값싼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진심을 확인한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야기를 하며 형들을 용서합니다. 총리가 된 후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그들의 가족 내역들을 다 듣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니까 돌아갈 때 고의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잡은 후 이를 통해 유다가 요셉에게 이전에 행한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베냐민을 지키려는 그 진심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요셉임을 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요셉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그러자 머리의 지혜로 끝나지 않고 가슴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로 인해 험한 세월을 살아온 요셉에게 응어리진 것이 얼마나 깊고 깊겠습니까? 그런데 분노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 해변의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를 업고 가셨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때론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형통을 베푸시며 나의 주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통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연단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인생에서 버려진 시간, 죽은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에게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인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섭리를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